오늘은 메뚜기와 흑암장이 이르릅니다. 특별히 메뚜기와 흑암장은 우박에 이어서 이 바로의 근간을, 애굽의 근간을 흔드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는 경제적인 부분과 힘, 권력적인 것들을 늘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그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재앙인 것이죠. 경제에는 1차, 2차, 3차 산업, 최근에 4차 산업도 있다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농사 짓는 거나 물고기 잡는 것들을 별로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차 산업이 흔들리면요, 세계의 경제는 어렵습니다. 곡물값이 요동하면 세계의 경제는 출렁입니다. 이 농사가 되지 않으면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먹고 살 수 없으면 그 이후에 파생되는 문제로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큰 곤란을 겪게 되지요. 이 메뚜기 재앙은 이 애굽의 근간, 바로가 지탱하고 지지하고 있는 그 경제적인 것들을 마구 흔들어내는 재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9번째 이 흑암 재앙은요. 흑암 재앙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애굽의 종교, 우리가 그때 개구리도 애굽에서는 하나의 신으로 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애굽의 민족신, 이집트의 민족신, 또 바로의 신적 아버지인 태양신 아몬레에 대한 신앙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는 바로도 신입니다. 신으로 이렇게 추앙받고 있죠. 근데 그 바로의 아버지, 결국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데요, 빛이 없다. 3일 내내 빛이 없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들을 지켜주고 자기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그 신의 부재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부재한데 어디에게는 그 빛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죠. 근데 이것을 누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볼품없는, 자기들은 노예라고 생각하는 그 히브리 민족의 민족신인 야훼께서 이걸 조종하는 것이죠. 아마 이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았지만 이 9번째까지 또 앞으로 남은 그 10번째 재앙을 이 애굽에 내린 이유를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재앙을 그들에게 보임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리려 함이라.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죽여서 벌하시려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목적이 있으신데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표징 삼으시겠다는 것이죠. 표징이라는 단어 뜻은요, 밖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손으로 만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징을 통해서, 재앙이라는 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거라. 너희들의 감겨진 눈과 닫혀진 그 귀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열리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은 편안하게 살 때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민하지 않는 삶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때 행복하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는 삶, 우리는 그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을 때에 드러나는 패단이 있지요. 그건 교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셨고요, 또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배우자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줬던 자녀와 또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계시고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려울 때 도와줬던 우리의 많은 지인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성찰하지 않을 때 교만한 것이죠. 내가 다 했다. 내가 잘한 것이다. 근데 어떨 때 보통 성찰을 하시게 되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성찰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됐을까? 왜 문제가 되었을까?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인들이 그들의 인생을 성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너희들은 섬길 수 있느냐? 어떻게 태양이 신이 될 수가 있겠느냐? 보거라, 이 태양은 내가 조절하는 것이다.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은 그저 너희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표징을 내리신 이유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자손들이,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의 자녀들이 우리가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할 때에 너희들이 이것들을 잘 설명해 주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국 이 10번의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데 그 대상이 결국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 둘 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는 자들을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게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움 앞에 그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에 쫄병일 때입니다. 부대마다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하지요. 그러면 고참들이 상병 마로봉이나 병장 초봉되는 이 고참들이 그 내후반에 병사들을 쭉 앉혀놓고 이제 정신을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2등병일 때는 못 모르고 그냥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그럼 꼭 누구를 혼냅니까? 1병을 혼냅니다. 그럼 1병을 혼내면 우리는 속으로 아이고 우리는 안 혼났다. 우리는 괜찮다. 저 1병만 잘못한 거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혼나는 것 배 이상으로요.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리고 청소해 그러면 정말 빛의 속도로 청소를 하는 것이죠. 초인적인 힘으로 막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지만 이 거룩한 백성, 선민들이 그들의 지위를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재앙과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재앙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금 현실에 낙심하는 것, 물론 낙심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 재앙과 고난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고난은 3가지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고난도요, 바로의 욕심 때문인 것이죠. 바로의 고집 때문인 것이죠. 바로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은요,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이기 이전에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해라. 그들에게 고난을 부여하죠. 바로가 부여하지만 사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 원수 마귀가 사탄이 있는 것이죠. 사탄이 원수 마귀가 주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연단하시기 위해 고난을 줍니다. 이 10가지 재앙, 특별히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라봐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마귀가 괴롭힐 때는 제가 원수의 자녀이면, 사단의 자녀이면 저를 괴롭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저를 괴롭히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 자녀된 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면 하나님 저를 더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저를 더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고난을 겪은 이후에는 더 큰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더 든든한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였는데 오늘도 제가 욕심 부렸습니다. 저의 욕심, 저희 부족함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표징을 보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징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승전가를, 찬양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